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가 금방 지나갔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 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는 66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니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예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95번입니다. 새 성경책만 있습니다. 가정주일입니다. 새 성경책 95번 가정주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송 드린 후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어뢰를 제게세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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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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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고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내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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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미련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이 시간 부끄러운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5월에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이 한 달만이라도 더 소중히 여기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셔서 이제 이 힘든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참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느낌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시간이 안 가고 하루를 보내기 힘들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에 달려 있겠죠. 가정의 달 벌써 마지막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질 때가 많고 영향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이러는 것은, 자녀를 만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평행선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부는 이 기차 철로와 같이 항상 평행선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평생 동반자로 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가정이라는 열차가 그 위를 안정적으로 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남자, 여자로 따로 살다가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으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나서 감정에 이 불꽃이 튀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많아지고 또 깊어지면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1년 계약, 10년 계약, 요즘 계약 부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사를 단골 메뉴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부부로 살아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다들 좋은 부부로 살아가려고 하죠. 가장 이상적인 부부상은 어떤 부분가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늘 비교해서 부부의 어떤 좋은 모습을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부는 좀 잘 못 사는 부부같이, 불행한 부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은 다 상처투성이고 또 썩어가는 그런 부부도 있고, 매일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게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 그냥저냥 부부니까 서로 의무적으로 대하면서 사는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기도 하면서 또 그냥 남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부부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목적과 방식과 생각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참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삶에는 정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정답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아니 사실 그 어느 시대에서나 이 부부는 서로 평행선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면 과연 온전한 부부이겠습니까?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이든지 평행선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은 완전하거나 또 평안하지 못한 그런 부부가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과 감정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비슷해야지 해바라기처럼 한쪽만 바라보게 되고 한쪽만 그렇게 하면 그 한쪽은 늘 불만이 있고 또 힘들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한쪽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한쪽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가 그 무엇이든 함께 무게를 감당해야지 남편이 다 그 무게를 짐을 지거나 너무 많이 질 때 또 반대로 아내가 다 그것을 지거나 너무 많이 질 때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될 때 이 평행선 부부는 한쪽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방향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갈수록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서로 부부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행선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각자 자기 갈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연령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고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된 거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또 자식들, 노인, 부모, 청년들,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정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완벽한 가정은 그야말로 꿈에나 상상에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런 능력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었던 것이죠.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얼마 전에 부부에 대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아주 끝까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면, 이제 남자를 말하겠죠. 직장생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면 부부로 살아가는데 공생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생법칙이냐?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이혼당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아내만 따라다니지 마라. 둘째는 거리 두기를 해라. 셋째는 직장 상사 모시듯 해라.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부부의 삶이 이어진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사는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로 보입니까? 이 공생법칙에는 아내만 따라다니지 말라는 말에는 아내를 너무 귀찮게 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식이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집에서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내가 세 끼 밥 차려주는 거 먹고 있으면 아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직장에 나갈 때는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차려주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끼 내내 붙어 있어서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또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한다면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너무 의존도를 높이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어디 놀러 가도 거리 두기를 해라 이 말은 뭐 꼬치꼬치 어디 가느냐 언제 오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직장 상사를 대하듯 잘 모시라는 것은 아내의 눈치도 적당히 보고 또 기분을 맞춰주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내가 아마 그렇게 살아서 이런 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부부의 힘의 균형이 평행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의 힘이 올라가면 힘이 있는 쪽에 눈치를 보게 되고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평생을 살아도 그 속을 다 모릅니다. 이것이 또 은혜인지도 몰라요. 속을 다 알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동체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지만 사실 부부는 따로이면서 함께입니다. 함께이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이 나로서 나의 존재로 살면서 어느 한쪽에 그냥 완전히 스며들지 말고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이렇게 살면서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고 돕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평행인 것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만 한쪽만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만 서로 한 몸처럼 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식 때문에 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혼자 살 자신이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부부로 한평생 산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신비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도리를 잘 지켜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를 잘 지혜롭게 유지하고 가져야 합니다. 도리라고 하면 서로가 지켜야 할 선과 책임을 말하는 것이겠고 관계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잘하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알긴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범적인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도 본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배우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지식으로 배우지만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책도 보고 연구도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비유를 든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가깝게 사랑하시는지를 비유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최고의 커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든 이런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으면 최고의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커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기도 할 겁니다. 정말 연애할 때, 부부로 살면서는 이런 말 서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좀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 표현과 말은 다르지만 한때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변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다든지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표현이 절절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절절하게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부부가 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이 육적으로만 그냥 느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감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부딪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다 연결시키는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다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본체인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것입니다.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고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채워봐야 우리의 마음, 이 속, 또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 배고픈 것을 성경에서는 공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이 공허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까? 약을 먹어도 상담을 해도 그 무엇으로도 완전하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공간. 그런데
이 내가 채우는 공간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간이 비어 있으면 늘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공간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어도 가득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고 기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는 거기에만 그치면 영원한 행복으로의 길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더 끌어올려서 영원한 세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경치를 보고 너무 신비롭다, 너무 아름답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 이 영혼은 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채워보려고,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것을 찾아서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서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금방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지고 다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채워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늘 마음이 혼돈스럽고 또 공허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고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허함과 깊은 흑암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당장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늘 속이고 유혹합니다. 이것을 하면 해결될 것이다. 저것을 가지면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쫓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쫓아가서 잡아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고 유혹을 당해서 따라가지만 결국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더 공허하고 더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우리가 태양,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이 공허에서, 영원한 흑암에서 구원해 줄 그 빛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비친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기하게 이 흑암에서,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야 비로소 이 질서가 잡히고 나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고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속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더러운 거예요. 다 썩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캄캄한 데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밝을 때 보잖아요. 그래서 깨끗이 씻고 화장도 하고 예쁘게 잘 모습을 가꾸고 옷도 잘 입고 내 행동도 품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흑암에 사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흑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부모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성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또 그림자이지만 눈에 보이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서성을 만나고 부부를 만나면서 이렇게 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다 이런 것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인 주신 분인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제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남녀의 사랑의 감정이 절정에 이른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이보다 어떻게 더 깊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최고의 표현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감정을 이제는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랑을 예수님으로 또 성도를 신부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는 그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랑인 예수님도 자신만 사랑하라고 강요하고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으로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이 없으신 사랑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한테,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쪽에서만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다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매주마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내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것이죠. 일방적이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으로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이 부부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진짜를 보게 하는 그림자 정도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부인 것처럼 의지하고 바라면 실망하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진짜인 것처럼 기대하고 바라고 채우려고 하면 항상 마음의 시험에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좋아하면서 진짜를 바라보시고, 선물을 받아도 진짜 선물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서로가 좀 부족하든지 많이 부족하든지 또 그렇게 하루를 넘어가면서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부족한 그림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 없이는 진짜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부부관계는 마음과 영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이 영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육적인 관계예요. 부부가 육적인 관계를 조화롭게 하지 못하면 마음도 힘들어지고 점점 갈등이 커져가서 우리의 속 깊은 영혼까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날짜를 정해서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싸우더라도 한 방에서 함께 주무시고 또 살도 맞대고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짧고 길고지 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입으로만 말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도 말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캥거루 케어가 왜 필요합니까? 아픈데 약으로 안 돼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의 맨몸에 밀착되어 있으면 안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고백한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마음을 다해서 한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곧 나 자신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아내에게 속했고 아내는 나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나 남편은 서로 치우침이 없이 동일한 겁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존재이고 함께 짐을 지는 존재이고 또 한 목표를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둘이지만 항상 함께 가는 평행선과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 평행선 위로 자녀라는 기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고 또 이 평행선 위로 부모라는 열차가 달려가면서 이 가정이라는 행복의 열차가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어떤 이유로든 지금 내 옆에 함께 가야 할 그 평행선, 하나님 주신 귀한 그림자가 없다면 그 평행선을 대신할 사람이나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옆구리가 시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린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소망하고 또 그런 그림자, 평행선을 속히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젊은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은 속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이미 만나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림자이심을 아시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다 완전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사랑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귀한 부부로 사랑하시고 서로 채워주시고 서로 감당하시면서 늘 든든한 돕는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 함께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준비되지 못하여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소망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가장 귀한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9장, 새 찬송가는 386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과 귀한 육체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수입을 올린 그것을 감사해서 구별하여 10의 1조를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또 모든 부분에 모든 생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준비해서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헌신했습니다.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 한 손길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이 쏟아지며 또 누릴 수 있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셔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영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으로 많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할 함께할 동력자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또 대면 예배 환경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미디어 교회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엘피스 홈케어 모든 일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돌봄을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된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구원받으시고 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홈케어를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늘 푸른 요양원에서 제가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 소식과 돌풍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 잘 집안에 단돌이 잘 하시고 피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